귀한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독립된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공통된 주제하에서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혼란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정치적 그리고 영적인 삶과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또 섭리 개입하심을 통한 구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방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음을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사사기를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또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반복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사기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또 범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미디안은 주로 사막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목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면 여지없이 몰려왔습니다. 그냥 한번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어디 깊숙한 곳에 숨겨놨다가 그들이 돌아가면 다시 꺼내서 그것을 양식으로 쓰고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였냐면 자신들이 기르는 짐승들과 함께 와서 장막을 치고 여러 날을 머물면서 약탈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축을 데려와 새로 싹이 돋아난 들판에 풀어놓고 자신들의 가축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떠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남겨지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얼마나 피해가 컸으면 이들을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메뚜기 떼는 심판을 의미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보겠는데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서 더 이상 평지에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신들의 머물던 땅이 아닌 미디안을 피해서 산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미디안의 수탈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산에 올라서 웅덩이도 만들고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숨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축복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산에 굴을 파서 숨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출애굽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왔는데 어쩌면 노예만도 못한 삶을 그들은 계속해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숨어서 지내는 것에도 한계가 있겠죠. 황폐해진 땅, 먹을 것도 없고 고통이 극에 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진짜 이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일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회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발생한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들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에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도 부르짖은 것뿐입니다.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신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아멘.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유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으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고 이 땅 거민과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너희들은 지금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해 줍니다. 힘든 고통의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언약을 맺었는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의 죄를 지금 짓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며 또 의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농사 짓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이동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들은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동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지어 그것으로 추수하여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은 좋은 땅, 비옥한 땅이 분명히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의미를 보면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보아 정착이 가능한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를 연결하는 기름진 초승달에 속한 지역이죠. 유목민들의 입장에서는 거주하기에 좋고 농사짓기에도 아주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생활, 경제적으로 보아서 목축과 농경이 가능한 땅입니다.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가득하여 목축과 농경의 대표적인 경제 수단으로 발달한 지역이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면 축복의 땅입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고 있죠.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축복의 땅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특별한 땅인데 더 중요한 사실은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셔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애굽은 나일 강으로 인해 농사짓기에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하여 농사짓기에 용이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으로 농사짓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땅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이와 달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에 속하긴 하지만 천수답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른 비가 와야지 파종이 가능했고, 성공적인 수확을 위해서는 우기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늦은 비가 내려야 했습니다. 말씀에서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필요한 때에 적절한 양의 비가 공급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한 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지만이 농사가 가능한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풍요와 황폐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달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늘 가까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또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에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이, 그들이 이전부터 섬기고 있던 비와 풍요의 신인 바알신, 그리고 여러 우상들의 그 모습을 그들이 주는 유혹은 떨쳐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농사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 땅에서 오래도록 농사 지으면서 풍요를 한 그런 족속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또한 그들이 농사 지으면서 섬기는 우상 신들이
어쩌면 더 두려워 보였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정착하여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우상들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그 땅의 거주민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가 않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제 언약을,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고 인도하겠다라고 한 그 언약을 이제는 끊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손절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지금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우상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언약을, 약속을 계속해서 하실 그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짜 사사, 우리의 참된 구원자, 큰 용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범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사사의 뜻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스리다,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미디안의 침략과 약탈 속에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사사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이시죠. 근데 우리가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과 일반적인 우리의 선택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을 구할 리더를 세운다면 어떤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세상을 구원할 사람을 세운다면 어떤 사람이 합당할까요?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집안, 똑똑하고 덩치도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먼저 어쩌면 떠오를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세상을 구하는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쩌면 더 든든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세상을 구하는데 그들이 합당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운 기드온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에 대해 보면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11절 후반부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보통 타작은 언제 하죠? 또 어디서 하죠?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타작을 하는 것을 조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넓은 곳에서,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들면서 바람에 날려서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트여진 곳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타작인데, 그래야지 겨와 곡식알이 뒤섞인 혼합물을 공중에 던져서 껍질을 바람에 날려 흩어버리고 곡식알은 곧바로 떨어져서 바닥에 쌓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지금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죠? 언덕 위가 아닌 폐쇄적인 공간, 도저히 정상적인 타작을 할 수 없는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렇게 부끄러움 많고 두려움 많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런 청년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는, 아니 자기 자신도 지켜내기 힘들어 보이는 기드온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의 큰 용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이미 능력이 있고 누가 보아도 힘이 있는 사람을 큰 용사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이나 뭔가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어쩌면 큰 용사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좀 잘난 사람,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좀 전에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라고, 두려움 많은 사람,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큰 용사와는 이미지가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12절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에도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고 하니까. 근데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미 특별한 능력이 있는 큰 용사 옆에서 돕는 역할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적은 힘이나마 조금 보태려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 연약한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이제 큰 용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제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지전능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하는 자가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사사, 구원자, 큰 용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진짜 사사, 큰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인간 사사인 기드온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또 그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한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 되셔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바알의 제단들을 파괴할 수 있고 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구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가 잘나던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건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큰 용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큰 용사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비록 연약하나 능력이 부족하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종종 그 두려움에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우리에게 부딪히는 많은 고통의 문제들, 사람들과의 갈등, 질병,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문제에 무릎 꿇고 노예가 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눈에 보이는 어쩌면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쩌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 속에 다른 무엇이 아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합시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큰 용사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는 순간에도 이 사실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